본래 3일 주일에 설교하고 또 그 주일에 맞춰서 연속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원고를 썼는데 중간에 송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바람에 한 주간이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 연속성을 잃어버리실 것 같은데 어떻든지 지금 우리의 관심은 그동안 기독교의 관심은 기독교가 관심했던 바는 그냥 사람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 공기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저것들은 다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소비재로서 이해가 됐을 뿐이지요. 그래서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짐승들을 자연을 회파, 그 다음에 또 그 무참히 죽이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누구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가 하면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인간에게만 집중해서 관심하고 해석했던 것들을 조금은 시선을 바꿔야 돼요. 피조 세계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간들아 내가 만든 거 다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냐 말이죠.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 지도부터 보여드릴게요. 저 지도가 저렇게 빨가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야 참 좋은 지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저게 최근에 우리나라의 온난화 지도예요. 여러분도 이제 절 보세요. 여러분도 예전보다는 우리나라가 기후가 따뜻해졌다는 걸 금방 느끼시죠? 그러죠? 옛날에는 그 아주 3, 40년 전에는 저 어디 사우디나 이런 데서만 먹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먹을 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어요. 재배도 하죠. 그게 온난화,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따뜻해진 이유가 무슨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이 지구 가까이 와서 그런 건가? 아니면 뭐 지구의 경도가 조금은 더 기울어져서 그런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먹고 쓰고 내뱉는 무엇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가 이 지구를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데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2050년까지 이 대한민국은 어떤 기후로 바뀌는가 하면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열대 기후라는 것은 비가 적게 오고 강수량 15%, 그 다음에 강바닥에 있는 이 물이 40% 정도, 그리고 여름에는 아주 습기가 없는, 물이 없으니까 습기가 없겠죠. 그 대신에 어떻게 해? 뜨겁죠. 그리고 겨울의 온도가 10도에서 18도. 야, 정말 살맛나죠? 뭐 겨울에 말이지 뭐 오리털이나 이런 거 안 입어도 돼. 왜냐하면 영상 10도와 18도면 늘 어디 같아? 아이 18도면 어디 같아? 늘 겨울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까지 오래 사시오? 그렇지만 겨울에 그러니까 여름에는 어떻게 할 작정을 해야 돼? 기어 죽을 작정을 해야 돼 좀. 이게 뭐 여러분 아주 확정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식물을 재배하는 분포도를 보면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갈수록에 여러분 이 식물 생태계가 100km씩 북상을 해요. 그래서 2050년에는요 우리나라의 전체 온도가 5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저 지경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구상에 있는 이 동식물의 20%에서 30%가 멸절을 해요. 사라져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야 임마 너들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지금도 묻고 계세요. 그 물음 속에는 인간들아 너 어디 있느냐 이 물음 속에는 왜 이렇게까지 자초를 했느냐?
내가 만든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물음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물음 속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돼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하나님도 인간에게 우리의 존재론적인 질문을 3번 하셔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따먹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데를 가리고서는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 보고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죠?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여러분에게 질문 안 하기를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또 질문 안 하기를 결심했더니 또 어떤 속에서는 물으면 대답하기를 결심한 속도 있다고 하네. 그렇죠? 그 창세기 3장이죠. 두 번째 물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 동생을 때려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어요. 가인아, 내 아우 모르세요?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한번 따라해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제게 3번째 질문, 야 이놈아 내가 만든 피조물은 다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을 물으셔야 마땅할까요? 안 할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존재론적인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질문을 받았다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윤리적인 이 관계를 해파하고 윤리적인 질문을 받았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가 하면 이 생태학적인 생존론적인 질문,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인간들아 내가 만든 피조물은 다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 틀리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마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늘 이 피조물들이 극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소리를, 신음하는 소리를 너희가 듣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그 물음을 받았다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그 물음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죄를 짓는 거죠. 선악과 따먹지 않고 동생을 때려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왜 질문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7째 날에 동일하게 만드신 피조물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한 죄야? 그렇죠. 그들에게 자행한 우리들의 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인간아, 내가 만든 피조물은 다 어디 있느냐? 이 화이트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날 이 생태학적인 위기는 다시 말하면 지구의 동식물이 20% 30%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뒷동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철사로다가 말이죠, 이렇게 옥로 2개만 가져가면 토끼 2마리 잡아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나 보다. 토끼가 이렇게 자국이 있으면 거기다 놓고서는 한 바퀴 돌으면 이 토끼는 온 자리로 어떻게 다시 와.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여태까지 무슨 생애의 아름다움을 축적하며 사셨는지가 아주 궁금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 토끼장이 아니고서야 산에 가면 산토끼 있어요? 뭐 고양이가 잡아먹었다 어떻든다 뭐 말이 많지만 어떻든지
멸종위기에 간 거야,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점점 뭐가 많아지는가 하면 천연기념물이 많아지는 것이고 21세기 말에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말이 되면은요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천연기념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가 하면 이 화이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하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서 해석에서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말해요. 본래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성한 것이고 숭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매직, 마법과 같은 것인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해석하면서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신성함과 매직을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신성함 그리고 그 마술적인 요인들을 왜 인간이 소멸했는가 하면 어떻게 하려고? 잘 보호하려고 아니면 잡아 먹으려고? 아니 그 자연이 신성하면은 함부로 건드릴 수 있어 없어요? 뭐 그냥 파내고 짓고 뭐 말뚝박고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거 하려고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여러분 창세기와 1장과 2장을 배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서 해석 창세기 1장과 2장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우리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소비재로? 인간을 위한 소비재로 자연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싸 좋다고 그냥 뭐 함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메리카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1600년대 이 퓨리턴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여러분 그 신대륙으로 옮겨가면서 거기 누가 다 있었어요? 인디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인디안들이 사람이었어요? 아니면은 그 유럽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동식물이야. 동식물이야. 그러면 그걸 존경해야 돼? 아니면은 다 그냥 죽여도 괜찮아? 지배하고 뭐 하면 되니까? 정복할 소비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은 인디언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억 명이야. 여러분 미국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미국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1억 명의 피밭 위에 세워진 거야. 근데 성서가 말해요. 그 피값을 묻겠느냐 안 묻겠느냐. 성서가 말하잖아요. 그 피값을 묻겠냐 안 묻겠냐. 나는요. 언젠가는요 하늘이 저 미국에게 그 핏값을 물을 날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창조신앙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여기 배치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어떤 창조의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는가 하면 본래 큰 물이 있었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물이 있었다는 거야. 첫날은. 둘째 날에 하나님이 그 물을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그 땅에 있는 물을 묻과 또 물로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야.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창조 이야기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2장에 나오는데 2장의 창조 이야기는 비도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땅에는 나무가 없고 풀도 없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하나는 물 때문에 위협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가르고 갈라서 인간이 살기 좋게 하는 게 1장이고 2장은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먼지만 팍팍팍팍 나는 땅에 강을 내어서 물이 흐르게 했고 그게 2장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렇게 배치가 됐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간들이 당시에는 자연에 대해서 큰 공포와 두려움을 가졌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엊그저께 그 카리브해 그 안에 있는 플로리다 지역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왔잖아요. 그 태풍 이름이 뭐예요? 뭐 허리케인 아니에요. 어마지. 어마어마한, 따라하세요. 어마어마한 태풍의 이름은 어마다. 좀 세상 돌아가는 것좀 좀 관심을 쏟고 사세요. 여러분이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여러분이 다 알아요. 뭐 성경 공부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신앙의 깊이에 나가기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그 영적인 깊이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 그렇지만은 저기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폭풍이 온다는 것 정도는 그냥 양념 삼아 아셔도 되지 않겠어요? 시간을 내서 제발 좀 그러세요. 너무 기도만 하지 마시고 너무 기도 많이 해도 그게 병이 되니까. 제가 주일 보면 알잖아요. 벌써 훤하신 거.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깊은 데 있다가 오셨으면은 어떤 때는 제가 부끄럽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막 2천만 명에게 말이죠. 여러분 피난 명령이 내렸잖아요. 800만이 움직였으니까. 여러분 그 허리케인에 어마에. 근데 여러분 그 상상도 못할 여러분 그 허리케인이 그 폭풍우가 왜 등장하는 거예요? 해수면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자연재해가 생기면은요, 여러분 생각에 맞아.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그딴 거는 다 지배하고 정욕하고 까먹으라 그랬어. 그래갖고서는 만만히 봐요? 아니면 공포가 일어나? 아니 솔직히 창세기 1장과 2장에 지배와 정욕하라라고 하는 그 여러분 그 가치가 거기 작동이 되냐고 안 되냐고. 돼요? 안 되잖아요. 자는데 막 산사태가 말이지 수만 톤이 확 밀려오면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표토는요 다 평균을 내면 15cm밖에 안 돼요. 여러분 산에 가 보시면 알지만은요, 나무가요 여러분 뭐 이따만한 그 흙 속에 뿌리를 내린 게 아니에요. 이런 나무 막 퍽퍽 쓰러지잖아요. 가보면은요 흙 요만큼밖에 안 돼요. 밑에는 다 뭐야? 다 돌이에요. 그래서 비가 이나마 찔끔찔끔 오니까 여러분 저기 붙어 있어 갖고서는 사태가 안 나죠. 비 쫙 안 오다가요 1시간에 600mm 와 보세요. 여러분 뭐든 무너져요. 대룡산도 쫙쫙 밀려서요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게 어느 때 벌어질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도요 내가 저걸 정복하고 지배해야 되는데 이래야 돼? 아니면 두려워져?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아이고 대룡산 신이 어떻게 했는가 보다. 대부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창세기 1장 2장을 쓰기 이전까지 사람들은요 우리만큼 과학이나 이성이나 지식이 진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험하는 그 자연재해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를 가져와요. 홍수 같은 거. 여러분 이집트 같은 나라 보세요. 그 피라미드 세우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 호랑이 상 뭐지 그게? 네? 스핑크스 세우는 이유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나일강의 범람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걸 누군가가 지켜줘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이 민족들이요 그 당시에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위협적이고 그 위협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게 뭐예요? 바람일까 물일까? 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무슨 자연 숭배 사상이 많았잖아요. 이를테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온 다음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자연을 기술할 때에 자기가 이 야훼 신을, 유일한 야훼 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그 자연에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 그 자연에도 또 신이 있다고 말하면 어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기술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지배하고 정복할 대상이라고 쓰기 위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기술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는 되시죠? 네, 이해가 안 되셔도 이제 또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술을 했다고 합시다. 그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성함과 그 마법 같은 놀라운 일들에 여러분. 여러분 홍수 한번 놔보세요. 저도 시골에서 홍수 이런 거 많이 경험했는데 말이죠. 그냥 그 개울창에 그냥 시뻘건 물이 그냥 가득 차서 쭉 내려가면 물이 엄청나게 내려가면은요 밑에서 이런 바위가 굴러가느라고 밤새고 쿵쿵쿵 그래요. 돼지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인간이 저절로 왜소해지는 거야. 두려운 거야. 공포가 일어나는 거야. 밤에 잘 수가 없어요. 저희 집은 물가에 있었는데 막 장마가 지면은 밤새도 어린 제가 이런 상상력을 하는 거야. 만약에 물이 말이지 우리 문간에 들어오면 나는 뒷문으로 튈까 앞문으로 튈까 아버지를 깨울까 저기 뭐 뒷동산에 뽕나무 밭으로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저 국도에 노루막재까지 올라가야 되나 밤새 그거 하다가 보면은 뭘 맞아? 새벽을 맞아.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연의 공포에 구속이 되어서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을 기술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자연에 구속돼서 그 공포 속에 살아요. 그런데 1장, 2장 그렇지 않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창조물은 그렇게 무서움과 공포에 구속받는 대상이 아니고 인간이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다. 그거는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거야? 아니면 그 구속으로부터 공포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해지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자연재해가 주는 그 공포로부터 뭐 하라는 거야? 자유하라는 인간의 해방 선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해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도 그 인간성의 파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다시 우리가 이 유일신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왜냐하면 그동안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해석함으로 망쳐놨으니까 세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어떤 생각을 가진 교리적으로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말이지 죄인이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저 인간은 저 김씨는 아주 죄가 그냥 어떻게 해 아주 그냥 찌들은 아주 나쁜 새끼 죄인이야 이러는 줄 알지만은요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이제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은요 누가 죄인이야? 누가 죄인이야? 우리 기독교인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이렇게 망가뜨린 죄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자연에게 신성을 부여하고 다시 이 자연에게 마법을 부여해야 되느냐? 뭐 이건 알버트 슈바이처도 그렇게 말했죠. 토인비도 그렇게 말했고 범신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이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 창조 신앙을 그 자연이 주는 인간 공포와 불안의 구속으로부터 인간을 자유해 주기 위한 선언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좀 더 탐욕적으로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저 지경에 당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와 탐욕의 재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뭘 꿈꿔, 내가 뭘 하고 싶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면은요, 그 자기가 꿈꾸는 욕망을 성취하는 길은 몇 가지 없어요. 한 서너 가지 될까? 한 가지는 열심히 취직해서 돈을 모으는 거.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몰래 아니면 강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 뺏는 거. 세 번째는 집에 있는 집을 팔든지 땅을 팔아서 그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 그러면 그때는 그 땅이 여러분 나를 자유하게 해주는 그 존재야, 아니면 내 탐욕,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충족시켜주는 소비재야. 예전에 저기 강릉에 무장공비 나왔을 때 강릉의 모든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통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저기 저 설악 저기 설악산 넘어가기 전에 백담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장하던 분을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백담사 사장님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양반이 전화하셨어요. 허 목사님, 그 소나무 쭉대기 하나 안 쓰시겠냐고. 왜 소나무 쭉대기를 어디다 쓰냐고. 그 찻상을 해도 좋다고. 아니 쭉대기가 찻상을 할 만큼 좋으냐고. 그랬더니 그럼 400년 된 소나무를 잡았는데 400년 된 소나무는 왜 잡아요 사장님? 그랬더니 사장님 뭔지는 아시죠? 교회에서 사장은 익숙하고 주지는 익숙하지 않잖아. 혹시 처음 나온 교인 중에서 또 두드리기 나가고서는 큰일 날 뻔. 그래서 400년 된 소나무는 왜 잡아요? 그랬더니 글쎄 무장공비가 와갖고 이런 데를 다 폐쇄해서 신도들이 와서 쌀이라도 내야지만 먹고 살 게 있는데 벌써 넉 달째 이걸 하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뭘 잡아서 파는 거야? 여러분은 왜 그러시는 거야? 여러분이 손에 돈이 안 들어와서? 아니면 아까워서? 그래 남소리 할 건 없지. 우리도 다 그런 거 팔아먹고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니까. 그게 다 뭔가 하면은 소비재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쭉대기를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는 다음 시간에. 설교는 다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성서 해석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번 주에 그 신문에 새로운 신간 소개가 하나 있었어요. 다니엘 밀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미래 중독자들이라는 책이에요. 본래 미래 중독자 원제는 뭔가 하면 더 인벤션 오브 투모로, 다시 말하면 미래의 침략자라는 건데 중독자라고 바꿨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밀로라는 사람의 이 학설에 의하면 인간이 오늘날 이 외적인 문명을 지금까지 추동해오고 그 다음에 또 내적으로는 불안과 불만과 탐욕과 공포의 그
뭔가 하면은 정신병에 다 이렇게 포섭된 이유는 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뇌가 인간을 지금까지 구동해 온 게 아니라 미래라고, 내일이라고 하는 투모로우, 내일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설교 바깥에 양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본래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서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대바람에 밥 먹고 움직이려면 21개월을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21개월 있어야 되는데 21개월이 돼야지만 뇌가 다 완성돼서 나오는데 21개월이 된 아이를 낳으려면 여자들의 자궁경관과 그 다음에 이 골반의 크기가 21개월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럼 몇 개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7개월에 맞춰져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게 골반이 벌어져도 7개월짜리 태아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또 우리는 7개월에 나요? 아니면 9개월에 나? 10개월이지만 그건 가진 날로부터 정하니까 9개월이에요. 계산 똑바로 하십시다. 9개월에 나요. 그래서 9개월에 낳기 때문에 산모와 유아 사망률이 극심하다는 거야. 더 많다는 거야. 7개월에 낳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칠삭동에 팔석당이 있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자녀는 몇 개월이 낳도록, 7개월이 낳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7개월에 낳기 때문에, 9개월에 낳기 때문에 사망률도 높아지고 22개월 날 거를 반절도 안 돼서 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뇌가 4분의 1만 발달돼서 나온다는 거야. 4분의 4가 발달이 안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는 거야. 여느 짐승들은요 다 엄마 뱃속에서 다 그들의 뇌가 완성이 돼서 나온대요. 그래서 그냥 대바람에 일어나서 말이지 비쩍비쩍 걷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유아기간 뭐 이렇게 큰 이유식 먹이고 이게 골치 아프면 21개월 동안 참아. 그래서 그 4분의 1밖에 완성이 안 된 뇌를 뭔가 하면은 그 130억 개나 되는 뉴런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기나긴 1년, 2년을 씨름해야 되는 거야. 뭐 돌보고 먹이고 뭐 싸고 입히고 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이제 완성이 돼가고 1년 지나면 이제 걷기도 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뇌의 무게가요, 우리 대체적으로 몸무게의 몇 퍼센트인가 하면은 2%래. 뇌의 몸무게는 2%밖에 안 되는데 뇌가 쓰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하면은 우리 몸뚱아리가 쓰는 에너지의 22%에서 25%.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본 자료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이 수치야. 한 달이 지나가면 아리까리하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뇌가 우리 온 몸이 써야 될 에너지의 여러분 4분의 1을 다 써버리는 거야. 그러는데도 인간이 하는 짓은 다른 여타한 피조물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뇌가 우리를 번영시키고 이렇게 고달프게 인류를 영장인간으로 추동한 게 아니고 뭔가 하면 5만 8천 년 전에 아프리카에 살았던 이 사피엔스라는 종족이 아프리카를 떠날 때 생각했던 한 개념이 이 인간으로 하여금 문명을, 또 하나는 이렇게 불안과 불만과 탐욕과 집착을 가져오는 이런 현재를 가져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미래,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날 인간들을 이렇게 말해요. 오늘을 따라하세요. 오늘을 버리고 내일만 사는 별종. 자, 보세요. 오늘만 살려면은 뭘 자꾸 이렇게 잡아다 팔고 이럴 필요 있어요? 그냥 오늘 살면 돼. 오늘만 사시려면 뭘 통장에 집어넣고 뭐 이래야 돼? 아니면 그냥 살면 돼. 근데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내일을 살아, 오늘만 살아. 오죽하면은 여러분 다람쥐도 내일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들인 거 감췄는데 찾아가 못 찾아가? 못 찾아가잖아요. 그런 거야.
그럼 내일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살면 돼? 아니면 저장해야 돼? 이 5만 8천 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난 이 호모 사피엔스가 생각해낸 개념 하나, 미래라고 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가 인간을 여기까지 당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정말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은요, 내일을 말하신 분이야? 아니면 오늘을 말하신 분이야? 예수는 여러분, 천국도 내일을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도 언제 있으면 좋겠어? 지금 아니면 내일. 근데 예수는 말해요. 내일 말하지 말고 언제 살아라는 거야? 지금 살아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죄송한데, 오늘을 버리고 내일만 사는 별종. 그게 뭐야? 그게 인간이야. 그거를 누가 추동해 왔는가 하면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창세기 1장, 2장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자연이 주는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어떻게 해주느라고?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해주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미래의 개념을 가진 이 발달된 호모 사피엔스가 1장, 2장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래서 인간 탐욕의 소비재로 그렇게 전락시키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인간들아, 내가 만든 것들 다 어디 있냐? 요즘에는 산에 가는 것도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자격증이 없고 그러려면 이 조선의 산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가끔씩 나물 뜯으러 가시죠? 예? 그다음에 나물 뜯으러 가는 관광차도 있잖아. 그래서 관광차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나물 뜯으면은 나물만 뜯는데 뿌리채 뽑아간대. 그러면 이거 몇 년만 하면은 다 작살나, 안 작살나? 내가 진짜 이 고급스럽지 않은 말은 안 쓰려고 했었는데, 작살이라는 말은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나왔네.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피조물을 우리가 다 어떻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오늘을 살지 않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저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설정해야 되고, 인간과의 관계도 정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조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과 무엇?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란 말이죠. 저는요, 기독교가 해야 될 이 시대의 가장 큰 책무가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여러분 관광차로 산에 가서 나물 뜯으러 갔을 때, 나물도 다 뜯고 나물 아닌 것도 뜯고 나물의 밑구녕까지 뽑아오고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그저 한 5개만 뜯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구경하다가 내려와야 되겠어요? 그렇게 좀 어려운 모양이시네, 그렇게 하기가. 이거 깊이 병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셔요. 인간아, 내가 만든 거 너 다 어떻게 했니? 그럼 뭐 답 하나밖에 없어요. 사정없이 뽑아다가 팔아 어떻게 했어? 바쳤어? 먹었어? 먹었다는 건 뭘 만들었다는 거야? 똥이지 뭐 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참 그 모든 것들을 여세 동안에 만드신 그 창조주의 수고에 우리가 한 행위가 부끄럽습니까? 정말 온갖 것을 다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드신 걸
멸절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누구의 몸을 갉아먹고 있는 거야? 그렇죠. 조물주 하나님의 몸을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뻔뻔스럽습니까? 뻔뻔함을 여러분 좀 내려놔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 밀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인간이 미래라고 하는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번영은 되었을지 모르지만은 인간 내면의 불안과 불만과 공포와 증오와 그 다음에 분노와 이런 것들로 가득해서 곧 자신이 해체될 위기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내일을 위해 살지 말고 오늘 사셔요. 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지금. 지금 여러분 천국을 이루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 다음에 여기 천국을 이루시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옥으로 살면서 아무렇게나 살면서 저기 그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신학은 있지 않습니다, 본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죠. 마태복음 22장 이제 끝나는 가장 마지막 멘트예요. 그래도 제가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가야 저희가 오늘 설교를 성경에서 했군 이럴까 봐. 마태복음 22장 22장에 35절에 몇 절 안 돼요. 찾으셨죠? 한번 읽을까요? 찾으셨나요? 일주일 내내 성경 읽으시느라고 참 힘들으셨어도 그래도 또 한번 읽냐 하고 읽으세요. 35절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끝에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무엇도 사랑하라? 자연 그러면 너무 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 이럽시다. 그러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탐욕의 도구나 내 욕망을 채우는 소비재로 쓰지 말아야죠. 그건 마치 어떤 건가 하면은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 가족 중에 하나를, 내가 자동차 사고 싶어 갖고 가족 중에 하나를 누구한테 노예로 팔아먹는 거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텔레비 보면은 거기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게 감정을 판매해. 우는 거 말이야. 텔레비 나와서 말이지, 울지 않으면은 그게 저 프로그램 분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우는 거야. 우는 걸 생각하려니까 별로 없어. 그때 내가 누구한테 두드려 맞은 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파는 거야. 그걸 감정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부끄러움도 팔아, 안 팔아요? 내가 말이지 필리핀 가서 말이지 그 카지노 할 때 말이 얼마를 이루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건 주둥이를 닥쳐야 돼, 아니면 팔아야 돼? 닥쳐야 돼. 근데 텔레비 나오면 그걸 또 어떻게 해요? 팔아. 강도짓 한 것도 팔고.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건 어떻게 해? 다 팔아. 이런 게 참, 그래서 이렇게 돼요. 계명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고, 셋째는 그렇죠, 피조물을 사랑하라. 30 어,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셋째도 이와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거나 뭘 사랑하는 거나 피조물을 사랑하는 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40절에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 두 계명이 그래야 돼? 아니면 이 세?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럼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인간들아, 내가 만든 것들 다 어떻게 해서 처먹었냐? 그랬을 때, 예, 잘못했어요. 이제 제가 당신이 내게 말씀하신 세 계명을 다시 확인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물 사랑하는 것, 이것만 한 계명이 없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어요. 라고 저 물음에 우리가 다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답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답에 대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참 파멸로 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 좀 극복하는 보류에 좀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누가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학국리에서나 이런 설교를 하지 않겠어요? 또 누가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누구니까 듣지? 여러분만이나 하니까 들으시는 거지. 이 들은 것을 좀 깊이 새기시고 삶에 자기 성찰 그리고 부분이 자기 삶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 개선해 가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응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세기 말에 이 조선 반도가 온난화가 된다니까 그러면 바나나도 먹고 참 좋겠구나. 그러실 분들은 오래 사시면 되고, 근데 대신에 또 문제는 있어요. 무슨 취나물 이런 거는 못 먹죠. 왜냐하면 뭐가 되니까. 여러분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 취나물 드실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그럼 뭐만 먹고 살아야 돼? 바나나만 계속 아침 저녁으로 드시려면 튀겨 먹고 볶아 먹고 그다음에 주스 해 먹고 그러시려면 그렇지만은,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는 봄의 것들, 여름에는 여름의 것들, 가을에는 가을의 것들, 겨울에는 겨울의 것들, 정말 값없이 너무 아름다운 선물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그거 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복을 걷어차고 있다니까. 무엇 때문에? 내일을 살려는 욕망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썼지만은 집에 김치 냉장고 2개 이상이 있으면 버리세요, 좀. 3개, 4개 갖다 놓고 말이지 10년 먹을 거 싸놓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때 나오는 거 먹으세요. 그게 누군가 하면 호랑이잖아요. 호랑이는 큰 물소 잡아서 배 터지게 먹고 끌고 가요? 아니면 그냥 가?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까마귀도 먹고 여우도 먹고 늑대도 먹잖아요. 호랑이보다 훌륭한 게 여러분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호랑이보다도 못하잖아요. 왜 여우처럼 그걸 가져가고선 파묻어요? 여우 같은 분들아. 인간들아, 내가 만든 것들 다 어디 있느냐?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그리고 가르치시고 깨우치게 하심이, 또 그 깨우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빛나게 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민족과 세계민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